7월 2일 새벽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는 시편 137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목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시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많은 찬양시들 중에서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반드시 불렀던 찬양시들과 약간 주제를 다르게 해서 이따금씩 불렀던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에서도 시를 작성한 시인의 감정이 정말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직후에 쓴 시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의 아픔을 정말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런 아픔 표현들로 담아두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의 가슴 아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먼 타지에서 종살이를 했어야 하는 그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역사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그저 아픔만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중요한 점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를 겪었던 것만큼,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종살이를 했던 것만큼 아프고 쓰러졌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혹시 지금이 그런 시간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137편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소망의 힘을 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직접 몸으로 경험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아픔의 역사가 너무나 상세하고 또 마음 찢기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시인은 아마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 지내는 지금이 너무나 슬프고 한스러운 인생이 됐습니다 라는 것이죠. 1절 그 말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장례가 펼쳐진 그곳에 주저앉아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애곡하는 시간을 보내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바벨론의 이곳 저곳에 앉아서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매일매일이 마치 장례를 지내는 것처럼 슬픈 마음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가슴 찢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나 슬프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2절 이후부터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수금이라는 악기는 어떤 때 쓰는 악기냐면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바랄 때만 쓰던 악기라고 합니다. 또 혹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울렸던 악기가 수금이라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사용했던 악기가 수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자존심 덩어리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유대 역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제 온 국민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도 수금이라는 악기만큼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해서 절대 뺏기지 않기를 바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보화들은 다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수금만큼은 지켜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울리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하는 물건인 동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부심이 담겨져 있었던 물건인 것입니다. 이 귀한 악기를 이제 바벨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꺼내놓고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원수인 자신들을 위해 한번 연주해보라고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그 악기를 이제 꺼내놓고 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울려보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의 아픔이 있지요. 일제치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일본의 천황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시간이죠. 이런 바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절부터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까지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그의 오른손으로 아름다운 수금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그 원수들을 위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라면, 그 오른손의 아름다움, 그 오른손의 자랑스러움을 차라리 모두 버려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달란트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버려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지조 있는 그 담백한 고백을 시인은 올리고 있는 것이죠. 6절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 입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혀를 가지고 바벨론의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할 바에는 차라리 다 잃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지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장례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훗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자신 또한, 그 시인 또한 잠깐 하나님을 떠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몇 달 동안 들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 이어질 때는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았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도 끊임없이 들었던 신명기의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알지도 못하던 나라에게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시인 자신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이 자신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경험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인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공고히 하겠다고, 다시 단단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짧게 끝날 것이라는 처음의 예상과는 다르게 벌써 수개월 동안 이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넓은 예배당 가운데에 모두가 모이지 못하고 뜸뜸이 앉아서 예배드릴 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잠시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매일처럼 모이면서 정작 둘러보지 못했던 자신의 가정을 둘러보고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몸이 하루, 이틀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 내 스스로의 신앙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려고 했던 내 신앙생활이 교회를 하루 이틀 오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무너져서 말씀을 저 멀리 두고 생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내 생활이 교회를 하루 이틀 오지 않다 보니 어느새 무뎌져서 찬양과는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너도 나도 코로나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 확진이 되고 몇 명이 퇴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쉬지 않고 나왔었고 우리도 코로나 이야기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니,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눈앞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처럼 무뎌지며 정말 관심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은 교회로 모이지 않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어쩌면 시인이 겪었던 마음의 바닥은 시인이 하나님이 시인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셨던 마지막 사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다시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아닐지 생각해 보면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7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인의 예언적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이루어 주셨음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에는 에돔이 멸망하기를, 8절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지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BC 539년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 또 한 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시인처럼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을 시로 표현할 만큼 고민에 사무치고 괴로움에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지조 있는 고백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진 상태이지만 내 오른손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연주하고 내 입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찬양할 것이라는 고백하는 그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신만을 바라며 당신 안에 거하겠다고 다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로 다시 가까워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무뎌진 각자의 신앙생활을 이 아침에 다시 돌아보며 다시 회복하며 우리의 손을,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우선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또
또 옥인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한 마음 낸 경건 생활로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중에 바닥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찾아가 우리의 손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그 인생을 보호하시며 일으키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